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든 성도가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악한 영의 세력들 굴복당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가 이곳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 깨달음을 실천하는데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에 머무르게 된다면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실천과 실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삶의 열매를 맺어갈 때 특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각자 짊어질 짐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지고 가는 소위 십자가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지만 우리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 재정적으로 신자를 돕고 또 공동체의 의무에 대해서 다른 신자들의 실제적인 공급을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과 고통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공동체와 관련된 권고의 말씀, 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일반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일반 성도들을 가르치는 전도사, 목사, 또 어떤 교구의 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성령의 교훈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에 따라서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르치다라는 의미는 이해하게 하다, 귓가에 울리게 하다, 좋지 않은 소리를 귀에 따갑도록 반복해서 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반복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서 귀가 따가울 수도 있지만 그 따가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이러한 선순환 구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경에서 장로나 감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목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실제적으로는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을 얻는 자들,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사이에서 물질적인 복 또한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구조를 보면 되게 목회자들은 성도의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게 되죠. 그 대가로 목회자는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성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양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그 영의 양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일종의 사례로 이 물질적인 복을 공유하라라는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함께하고 그 이후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영적인 양식을 깨달음으로 받을지라도 그 자신이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죠. 속이다라는 의미는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고
또 어떤 유혹에 의하여서 길을 잃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또 그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만 스스로 기만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든지 말든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있고 말씀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삶에 닥쳐오는 위기를 넘어가기 위하여서 또 자신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바보 취급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릇된 본성, 인간의 본성이 향하게 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서 이 종말론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이 농사의 이미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이미지를 끌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는 종말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자연의 법칙에 비유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어떠한 곳에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곳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될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를 반드시 심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쏟아붓는 그곳이 나중에는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이죠.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동시에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요지는 베푸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 농사의 이미지로 이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곳에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종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그러한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종말론적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때의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농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이 농사와 같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추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추수의 때로 보고 있죠. 그래서 추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육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부질없고 허무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 그러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허무하고 썩어질 육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성령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심는 자는 비유적으로 악한 세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는 결국에 멸망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또 타락한 욕구와 소원을 의미합니다. 또 옛 아담, 또 악한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육체에 심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성령에 심는 자, 성령에 심는 자라는 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발걸음과 그 하나님의 계획의 발걸음과 그 발걸음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령에 심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문맥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육체와 성령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인지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으로 압축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인지, 과연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육체는 가만히 놔두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지만, 이를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가 지연되었을 때, 지연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날과 시는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재림의 지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행할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은 타고난 자신의 착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로 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을 때 그 가운데 이 시간이 길어지고 아무런 효험이 없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의 늪으로 들어갈 때, 이제는 그때에 생각할 말씀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간이 채워지면 이제 자신이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조건이 선을 행하되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으며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대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러한 방식으로 헤쳐나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기간은 알 수 없지만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에게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행위들을, 물론 선한 행위들을 언제까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해야 될까? 나는 인생에 포기하고 싶을 때, 또 절망하고 싶을 때, 또 모든 것을 놔버리고 또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라는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지함 속에 살아가지만, 그때에 대한 무지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국에 그때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 신자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선행, 동일한 물질적으로 공급도 필요하고 영적인 양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믿음의 가정들, 우리 주변에 믿음의 가정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 또 다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정들에게 이 선한 행위, 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또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공급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죠.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베푸는 자비와 또 동정,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 어떤 곳에 그 무언가에 우리의 물질을 심고 우리의 마음을 심고 우리의 선행을 심고 때로는 죄를 심고 악행을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우리가 원수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수 갚는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착한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모든 전심전력으로 그곳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가, 우리 인생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가, 단순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해도 우리 신앙의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인생이라는 이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는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받을지라도, 험담을 들을지라도, 또 재정적인 큰 손해가 다가와도 우리의 신앙이 과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때에도, 그 당시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키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이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들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육체의 종이요 안목의 종이요 이생의 사랑에 따라 살아갔다면 아버지여, 회개케 하시고 통의 자복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께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